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경전에 있는 무상고무화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췌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교재 펴보시죠. 비구들이여, 의식은 두 가지에 의존하여 존재를 얻게 된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그러니까 마음은 두 가지에 의존해서 얻는다.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눈과 보이는 대상이 그것이다. 두 가지에 의존해서 마음이 생긴다. 눈이 보는 형상. 그래서 눈이 형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도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하는 거. 육식이 마음이에요. 육근이 육경에 부딪히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서 일어나지.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있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어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상호적으로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서 살고 있는데 뭐에 의해서 마음이 소위 그 존재로서의 의미를 얻게 되죠? 그 마음이 육문과 육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눈이라는 존재와 눈이 보이는 형상.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데 마음은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접촉을, 마음이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은 어디에 의지해서 살고 있지? 몸에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여기서 중요한 그 명제가 제시돼요. 어떤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살 때 의지처를 말해요. 의지처. 밖에 있는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의 감각기관, 몸과 마음의 의지처를 하라. 그 육내처. 의지처가 어떤 초월적 존재나 신앙적 대상이나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몸과 마음에 의지해 살아라 하는 이야기에 대한 논리적 배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깨달음을 얻든 무엇을 하든지 구도의 길을 가든지 그 몸의 의지처인 몸에 의지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서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원인을 다른 대상에 삼지 말아라. 몸을 원인으로 삼아라. 육내처에.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생성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순리야.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우리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자연 현상계의 질서 속에서 현상계의 질서에 의해 생긴 것에 귀의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현상계가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화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의지처를 자기 몸과 마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한테 할 것이냐? 조상한테 할 것이냐? 대통령한테 할 것이냐? 어떤 자기 신한테 할 것이냐? 부처님한테 할 것이냐? 부처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부처님이. 그러니까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중요한 문제예요. 의지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른 게 있어요. 의지처를 밖에 두면은요, 뭐가 생겨? 의지처를 밖에 두면은 신앙이 생겨요. 신앙이 생겨. 근데 의지처를 자기 몸과 마음에 두면 해탈, 깨달음이 생겨. 무상고무하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상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이전에는 전부 밖에다 의지처를 두었어. 밖에 그 의지처가 뭘까? 신이요. 해탈이 없어. 답이 없어. 귀의하고 끝내는 거야. 어떤 치과 의사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해요. 좋은 대학교, 그래서 의사 돼가지고, 좋은 곳에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불교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더니 내가 미얀마 갔다 오더니 어느 날 나 교회 다녀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근데 나하고 이수행하다 왜 교회를 갔을 때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알 수가 없는데 하느님한테 맡겨버리니까 편하더라는 거야. 하느님한테 맡겨버리니까. 예.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할까? 자아가 있는 사람일수록 강해요. 예. 똑똑한 사람일수록 해결이 안 되니까 맹목적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극단에 빠져요. 어정쩡한 사람은 극단에 안 빠집니다. 농민들 극단에 안 빠져요. 농민들은 어떤 그 비 오고 가뭄 그런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현상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피난 내려가서 비가 오는데 비님이 오시네 하는 얘기가 너무 오랫동안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어머님 비님이라고 그래요. 응? 비님. 그러니까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은 강하니까 뭔가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외쳐 의지하는 거야, 신에게. 그러니까 어정쩡한 사람은 신에게 의지 안 해요. 게을러서도 안 하고. 강한 사람이 극단에 빠져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오늘 낮에 그 성유타 니까야 공부를 하면서 나체주의자가 자이나교죠? 나체로 있다가 부처님 만나서 질문을 해요. 3번이나 괴로움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 3번 거절을 하시는데 그 나체주의자의 성향이 똑똑한 사람,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면 나체주의를 못한대. 근데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어렵대. 그런 나체주의자들은. 왠가 하면은 나체주의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대. 극단은. 그러니까 불교는 신앙이 있으면 안 돼. 해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살 사상은 부처님에 대한 일종의 신앙이야. 근데 테라와다는 부처님이 법등명, 자등명, 자기 자신의 의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야. 깨달음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신앙의 대상으로 대하면은 삼천배하고 염주 돌리고 정구업진원 수리하고 관세음보살 주문을 외워. 신앙의 대상이니까 집중이니까 사마타.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천배를 할 이유가 없어.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의지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하기 때문에 뭔가 바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천배하는 거거든. 염주를 내고 소망을 성취하고. 그러니까 불교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해탈, 무상고무와의 깨달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 무엇에 의지해서 있느냐라고 볼 때 눈과 대상의 의지에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할 때 밖에 있는 데서 청정해야 할 수 있고 눈이 대상을 볼 때만이 청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정이 집착을 끊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신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의 의지에서 안주해서 내가 마음을 평온하게 할 게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 신앙은. 내 마음이 근거가. 내 마음이
내 눈에, 귀에, 코에 근거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처를 삼아야 될 것은 내 눈, 귀, 코, 감각 기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는 얘기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것이 원인이 거기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원인이 있는 장소에서 가야지 원인이 없는 신과는 난 뭐가 나다는 거야. 신과, 그것은 신앙이지. 신앙이지. 불교는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인도에서 이제 그 불법이 쇠망하고 할 때 그 아쇼카 대왕 뒤에는 그 힌두교 왕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신앙이 힌두교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지. 힌두교 신앙으로. 그러니까 신앙이냐 깨달음이냐에서 만약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쪽 아시아에 와서 불교를 공부하셨다면은 신앙인 불교를 공부했을까? 깨달음의 불교를 공부했을까? 신앙의 불교를 했으니까 기독교가 신께 들어간 거야. 그 신이 힌두 그 마하야나 대승으로 만들어진 그 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원조는 힌두교예요. 힌두교 신이 부처님 신으로 바뀌어서 기독교 신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신앙으로, 그거 해탈이 아니잖아. 만약 예수님이 그 신앙이 아닌 힌두교가 부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부처님의 깨달음의 깨달음으로 갔으면 신앙 대신 해탈로 갔지? 그럼 기독교가 바뀌지. 예수님 말씀이. 어쩌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왜냐하면은 해탈은 고도의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 브라흐만들만이 추구할 수 있는 사상이야. 그러니까 베다 우파니샤드로 이미 다 섭렵해보고 답을 못 얻은 사람들이거든. 사리불 목련존자, 가사파 존자, 아난다 존자는 이미 공부 다 한 사람들이야. 세계 최고의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답을 못 얻어서 빨리 부처님께 귀의한 거야. 이게 당시에도 바이샤, 수드라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직 수준이 비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가죠. 불교가 신앙이어서는 안 되는 것. 근데 신앙이어서 안 된다라고 말해서도 안 돼. 왜? 내가 말하는 이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야. 가르침을 신뢰하는 신앙, 그것은 확신에 찬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을 믿는 맹목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신앙이 아닌 믿음, 신뢰인데 확신에 찬 믿음인 거야. 맹목적 신앙이 아니고. 가르침을 따르려는 불수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그 믿음은 그런 맹목적 신앙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자연스러운 신뢰야. 그래서 쌌다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이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을 신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부처님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아라한들이야. 수많은 아라한들이야. 부처님은 아예 없고 부처님의 수준에 오른 그 무상고무화로 탐진치를 해결한 아라한이 그 존경, 모범의 대상인 거야. 그게 확신에 찬 믿음이야. 어떤 개인 숭배가 아닌 거야, 이건. 같은 신앙도. 부처를 그런 신앙에 빠지면서 나를 믿지 말아라,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한 것이 그런 그 관념에 빠질까 봐서, 맹목적 신앙에 빠질까 봐서. 우리는 문명과 가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그 위험한 세계에서 전폭적인 신앙에 의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그걸 부처가 계속해서 배제한 거예요.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린 관념적인 세계에서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좋다 싫다로 다 따지잖아. 그러니까 누가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토론은 모든 토론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하는 토론이거든. 있다 없다가 옳다 그르다가 좋다 싫다가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죠? 옳다 그르다라고 양비론적으로 양분해서 결론을 얻으라고 그러잖아.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어. 근데 옳다 그르다에서는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용납 안 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리려고 들어. 세상에서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결론 못 내린다. 어느 시각에서, 어느 입장에서, 어느 조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각자. 어느 게 옳냐? 그 사람이 그렇게 옳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객관적 기준을 어디에 근거에 삼냐? 누가 객관적 기준을 얘기하냐? 어? 각자 옳은 거야. 옳은 게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옳냐? 부처님이 담마가 옳다. 담마가 법이 옳다. 그 법이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래서 옳다 싫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옳다 싫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은 그것을 뭘로 봐야 되느냐? 원인과 결과로 봐라. 원인과 결과로 봐라. 있다 없다가 아니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원인이 있으면 있고 원인이 없으면 없다. 원인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옳다 그르다는 그 세속의 도식적 방법으로 판단하지 말라. 영원히 답이 없다. 어느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까 말하는 신앙이 아닌 해탈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붓다가 그런 걸 말하는 자예요. 똑같이 25분의 역대 붓다가 똑같은 얘기를 해. 12연기와 위파사나. 12연기는 원인과 결과 업사상이에요. 그리고 무상고무와 위파사나는. 그러니까 위파사나의 지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업의 지혜고 두 번째는 그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면은 무상고무와라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위파사나의 지혜는 처음에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그것을 바탕으로 뒤에는 무상고무와 그래서 집착이 끊어지는 것.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로 먼저 보면은 원인과 결과를 보면은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야. 원인과 결과가. 원인과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먼저 내 탓이라고 알게 돼. 근데 내 탓이 아니야. 무상고무와로 너는 나라고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탓인데 뒤에는 원인 탓이야. 원인에는 나가 없어. 순간순간의 조건만 있지. 그 순간의 마음과 순간의 몸만 있어. 그 순간의 몸을 나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 무상하니까. 그럼 이해가 좀 돼요, 이제? 큰 밑그림이. 근데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딱 나오는 것이 비구들이여 의식은 마음은 두 가지에 의존하여서 존재를 얻게 된다. 여기서 존재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일단 존재라고 보자고. 아따. 몸과 마음은 있으니까 이 존재가 그냥 하나의 정신과 물질이라고 이해하면 돼. 나라는 존재는 아니야. 여기선 그 무엇이 두 가지인가? 눈과 보이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 왜 몸과 마음을 부처님의 의지처로 삼으라고 그랬는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마음이, 삶이, 우리들의 윤회가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초월적 교주나 초상이나 어떤 무슨 교주한테 생긴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생겼기 때문에 그 답을 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윤회하는 원인을 만들었지. 근데 그 의지처에서 윤회하지 않는 원인은 그 몸과 마음의 의지처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 밖에서는 발견 못해. 이게 얼마나 심오한 얘기야, 오늘 이 말이.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돼? 마음이 몸과 마음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생긴 곳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볼 때, 들을 때, 맛볼 때. 그것이 아닌 것에서는 우리 마음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일어난 곳에서 탐심이 일어났잖아. 성냄이 일어났잖아. 어리석음이. 일어난 곳에서 해결해야 돼. 다른 데서 동쪽에서 일어나 서쪽에 가서 해결 안 돼. 일어난 곳에서 일어난 것의 원인을 바꿔야 돼. 이게 합리적인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밑그림이 이렇게 서로 얽혀서 이해가 되죠. 상도동 여선이 깨달은 것 같아. 금방 눈이 막 촉촉 번개 쥐듯이 번뜩이네. 지혜를 얻었어? 아니요.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해. 내한테 적응을 해갖고 딱 해보면 이때는 어떻게 그게 확실해찬 그 믿음이요.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오늘 그 강의를 듣는데 그 나체주의면 얼마나 극단적이야. 근데 처음에 안 받아들여. 3번 물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부러 대답을 안 해. 그 오만방자함을. 왜 일부러 대답 안 했느냐가 오늘 내가 법문에 들은 이야기 중에 있다 없다라는 논리로 답을 얻으려고만 해, 그 사람이. 근데 부처님은 있다 없다가 아닌가 원인과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다 없다라는 논리로 하면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삼시세판을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온하게 그리고 나서 조금 이해해. 그 사람이 나체주의자가. 그럼 바로 구족계를 줘야 되는데 안 줘. 너무 극단주의적 나체주의를 할 정도로면 극단이거든. 보통 빨가벗고 탁발하고 사는 사람이 제정신이야? 극단이지. 바로 딴 사람은 바로 비구를 주는데 이 사람은 비구를 안 줘. 내가 그걸 경전에 처음 읽었어. 너 4개월 동안 수련을 해보고 비구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라는 얘기는 극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그 사람도 문제고 이쪽 사람도 문제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이제 표현이 천주교 신부님이 유명한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주교 이제 이제 그 불교 스승한테 가서 얘기 듣고 감화를 해. 불법을 규율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욕하지 마요. 주교라고 그래서 주교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스승이 부처님 같은 그 큰 스승이 주교 그 옷 벗고 비구게 받으시오 안 한다는 거야. 4개월 동안 네가 트레이닝을 해라. 그러면은 그 자체 내 조직에서도 문제고 그 변질이거든. 그럼 그런 것들을 본인이 못 받아들이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은 신압으로 넘어가는 어떤 브릿지가 필요한 거야. 브릿지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너 수행을 해보고 그때 중지를 모아서 비구들이 동의하면 그때 비구계를 주겠다. 예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고 좋다 주교님 비구 되시오 절하나 줄게요가 아니고 서로 문제인 거야 그게. 어느 경우는 자이나교에서 먹여 살리는 자이나교가 상업을 하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해서 인도 부자들은 전부 자이나교예요. 돈이 많아. 불교에 귀의해서 불교를 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이나교를 먹여 사는 돈주가 오겠다니까 아이고 좋다 하지. 근데 못 오게. 그리고 만약 오겠다고 한다면은 자이나교에 주는 보시를 그대로 하고 와라. 끊고 오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피차 원만하게 적대적으로 안 나가도록. 극단이거든. 깨달음에 이렇게 극단이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라도 인간은 아직 아라한이 아니잖아. 어떤 형태로든지 극단으로 가면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극단을 배제하는 어떤 그 진공 상태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브릿지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흑백 논리로 쾌도 난만 양단 논리로 가서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 그럴 만한 합당한 원인과 결과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중요한 얘기가 마음이 두 가지의 의존해서 존재하는데 눈과 보이는 대상. 그래서 눈과 보이는 대상과 마음이 세 개가 합쳐진 것을 18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원인이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밖에서 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들의 생명,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인해 생긴 원인과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셨죠? 굉장한 의미네요, 이게 보니까. 마침 오늘 낮에 상유타 뒷가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여기 지금 의지처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눈과 보이는 대상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에 의존하여 눈의 의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난다. 눈은 무상하고 변하고 있으며 딴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근데 눈과 대상의 이제 의지에 근데 의지하되 보아야 될 것이 있다. 눈에 의지하지. 눈이 변한다고 봐라. 대상이 변한다고 봐라.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은 무상하고 눈과 대상에 의지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 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마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근데 신은 안 변해. 하느님은 항상 하니까. 항상 하니까. 눈은 무상하고 변하고 있으며 딴 것이 되어가고 있다. 보이는 대상도 무상하고 변하고 있으며 딴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유의법에 덧없는 방랑자들인 유의법, 원인과 결과, 유의법이. 근데 무의법은 뭐지? 원인과 결과 끊어진 거, 열반을 의미해요. 근데 온,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열반, 네 가지가 있는데, 마음의 작용, 그 몸은 유의법이야.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어. 근데 열반은 무의법이야. 몸과 마음은 원인과 결과로 진행돼. 근데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 집착이 끊어지면 원인이 안 만들어요. 업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유의법이 무의법으로 바뀌어. 그게 무의법이 열반이야. 무의법이. 너무 그 진리를 여기다 함축해 놨네, 부처님이. 유의법.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 무의가 원인과 결과 없는 거. 유의, 오는 세 가지. 마음의 작용, 물질은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고 있지, 지금. 눈이 대상을 아는 마음 할 때 좋다 싫다 하고 있잖아. 눈이 대상을 알고, 아는 마음이 좋다 싫다 안 하면 무의법. 좋다 싫다 하면 옳다 그러다 하면 유의법.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안 해야 돼. 딱 그럴 만해서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그럴 만해서 그렇다 라고 놓고 본다면은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들지. 근데 거기 자아가 있어서 내 의지가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싫은 건 패착하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니까 원인과 결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개입해버리는 거야.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이처럼 유의법, 개의 덧없는 방자들인 원인과 결과가 있는 덧없이 변함없이 계속 덧없는 방자들인 이들은 모두 무상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은 변하고 딴 것이 되어가고 있다.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의 눈과 대상이 봐라. 근데 그 눈도 변하고 대상도 변한다. 그래서 변해서 딴 것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을 의지처로 삼을 것인가?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는데 몸과 마음도 의지처로 삼을 게 없고 무상고무함만 있다고 봐라. 변하니까. 변하는 것에 나는 없잖아. 실체는. 변하는 현상만 있지. 근데 우리는 내가 있고 그것을 멈추려고 그러고 내가 소유한다고 알고 있지. 흘러가는 바람과 같이 놔두면 될 것을.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고 보니까, 내 것이라고 소유라고 보니까,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보니까, 내 가족이라고 보니까 나가 붙으면 안 돼요. 흐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의 의식도 무상하고 변하고 있고 딴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눈도 무상하고 대상도 무상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눈에 통해서 아는 눈을 원인으로 대상, 눈과 대상을 원인으로 아는 마음. 눈도 변하고 대상도 변하고 아는 마음도 변한다가 세 번째. 눈의 의식도 똑같이 무상하고 변하고 딴 것이 되어가고 있다. 눈의 의식이 생겨나는 원인과 조건, 즉 눈과 보이는 대상이 무상하고 변하고 있고 딴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듯 무상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눈의 의식이 어떻게 영구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떻게 항상하고 영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변하는 것 투성이를 눈과 대상에서 찾으면 마음은 비물질에서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 눈에서 이미 눈과 동일한 성향을 가진 그 마음도 눈과 동일한 성향이 눈과 함께 있는 그 마음도 눈의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거든. 변한다는. 눈이 변하는 것을 알면은 비물질인 그 마음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눈 따로 마음 따로 아니다. 같은 어떤 그 조건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 눈이 변하는 거나 마음이 변하는 거냐. 그것을 비물질인 마음에서 찾지 말고 눈에서 찾아라. 물질에서 찾아라. 그럼 그것을 아는 마음도 똑같지 않다. 그것을 아는 마음도. 그래서 마음은 비물질에서 그 마음의 실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물질을. 호흡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일어남 꺼짐이 무상이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남 꺼짐을 우리가 무상으로 보나요? 호흡을 알아차리기도 힘드니까 먼저. 몇 번 보기 힘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무상하다는 언감생심 먼 나라 얘기야. 그냥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냥 해도 어느 순간에 그냥 아무 힘들이지 않고 볼 때 비로소 무상 이거 변하네라는 말이 그때 나와. 다 적어도 호흡을 보는 마음이 호흡으로 안 가거든. 마음이 딴 데로 도망다니면서 딴짓 하지. 거기에 마음을 다소게 기울여 가지고 순응시켜서 심일경성 마음을 한 곳에 오르게 머물게 해서 마음을 조금 그 요도방정을 떠는 것을 순화시켜야 비로소 그 호흡이 변하고 있는 것을 그때서야 본다고. 그러니까 때가 되어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호흡을 붙잡고 시도 때도 없이 허구한 날 붙잡고 늘어져서 거기 오래 머물도 하도록 마음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너머에 있는 실제를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관념으로 보고 뭘로 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고 뭘 바라고 보지. 다 거쳐야 아무것도 바람이 없을 때 비로소 어이구 변하네? 내 호흡이 아니네? 무상고마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렇듯 무상한 조건에 의존해서 생겨난 눈의 의식이 어떻게 연구할 수 있겠는가? 다시 이들 세 무상한 것들 일치, 협력, 합세하는 것을 접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파사, 접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부딪힘으로 살고 있어요. 눈이 대상을, 눈과 대상과 아는 마음을 두 번 부딪혀요. 눈이 대상을 부딪히고 눈과 대상이 아는 마음 붙이고 이것조차도 일치하고 협력하고 그러니까 눈, 대상 아는 마음, 귀, 소리 아는 마음, 코, 냄새 아는 마음 세 가지가 일치, 협력, 합세해야 아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 아는 마음도 접촉할 때 부딪혀서 안다. 그래서 12연기에서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유기, 6가지 감각기원, 2번 칸에 노란 거.
유깁을 원인으로 6가지 감각기와 접촉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해요. 접촉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접촉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천둥에 개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둥 쳐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초월적 존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건들이, 낱낱의 조건들이 접촉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접촉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매개예요. 저절로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접촉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났지. 느낌이 왜 일어났어? 접촉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는 거 아니야. 몸과 마음이 접촉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도 뺄 것이 없어. 다 모든 게 소상히 밝혀졌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감각 대상과 접촉했어. 여기서부터 접촉할 때 무엇이 접촉했어? 정신과 물질이, 감각기관이. 이때부터 나는 있을까 없을까? 내 몸과 마음이 접촉했다고 그러고 내가 접촉했다고 그러니까 느낌도 내가 느낀다가 가버리는 거야. 내가 느낀다니까 바로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탕화가, 집착이. 여기서부터 나가 이미 보이지 않게 붙어 있어. 왜 나가 붙어 있지?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명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첫째는 유신견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어리석? 내가 있다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내가 있다는 것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없다고 그러면 알아 아니라서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는 당초부터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 근데 수치심이 생겨. 부끄러움이 생겨. 근데 독단적인 자들은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수치심을 못 느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치심을 느꼈어. 중요한 거예요. 후회하고 수치심을 느꼈죠. 수치심은 뭐가 있어서 생겼지? 양심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수치심이 생긴 것은 지혜가 없으면 안 생겨. 근데 반쪽짜리 지혜야, 그게. 그 지혜가 나도 없다는 지혜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꼈을 때 그때 또 한 번 봐야 돼. 부끄러운 나는 있는가? 수치스러운 나는 있는가? 과거에 후회하는 일이 생겨. 근데 이미 죽겠어. 그냥 그 과거에 잘못한 일이 떠올라. 그러면 양심이 있어서 수치심이 있어 생긴 거예요. 근데 지혜가 낮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괴로워해. 내가 잘못했다고. 은현 씨. 네, 은현 씨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은현 씨 그냥 울고 불고 홀까 봐서 그냥 잘못해. 근데 그때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수치스러운 그 마음이 내 마음인가? 근데 내 마음이니까 수치심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수치심이 낮다는 것은 지혜가 있어서 난 건데. 그러니까 지혜가 난 그 마음이 누구의 지혜인가? 내 지혜가 아니고 단지 그 순간에 조건이 성숙되어서 원인과 결과로 새로운 원인이 발견되었을 뿐이야. 그 순간의 마음이 안 거야. 그 마음이 변한다야, 지금 여기.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거야. 그 지혜가 난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그 마음이 그 지혜가 난 마음도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도록. 흘러가도록 놔두면 내가 바람에 떠밀려가고 물에 떠밀려가지 내가 놔두면은. 근데 마침표를 딱 지금 박제돼 버리고 내가 붙어서 안 떠내려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것이 원한으로 분노로 슬픔으로 흘러가도록 무상으로 놔두면 될 걸. 내가 못 가게 막는 거야, 무상을. 왜? 나 때문에.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무상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이. 세 가지를 다. 육군, 육경, 육식을 다 무상하다, 그것이. 편한다. 이미 흘러가 버렸다.
사또는 떠나고 나발 불었어. 중년 잘못했어요. 하여튼 그때는 어떻게 했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현재가 중년하셨으니까 그때 현재로 오라는 거야.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현재로 오면 흘러간 것을 시제가 바뀌어요. 그랬네 하고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고 몰라서 그랬네. 몰라서 이제 알면 됐지. 몰라서 그랬네. 저는 계속 그렇게 몰라서 그랬네. 제가 잘못한 일들을 몰라서 그랬네. 지금 그때는 몰라요. 지금 내가 알았잖아. 아는 이 마음은 나의 마음인가? 내가 알았는데도 이것도 내 마음이 아니고 그냥 알았을 지혜만 있을 뿐이야. 허공에. 그래서 지혜를 집착하면 안 돼요. 지혜를 집착하는 것이 뭔 줄 알아? 힌두교 신앙이야. 신을 믿는 신앙이야. 맹목적 신앙이야. 맹종에 빠지는 거야. 극단에. 그것만이 맞다는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접촉이 무엇에 의지해서 마음이 접촉에 의지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났다. 근데 그 접촉이 중요한 것은 이 접촉이 그냥 우리는 접촉할 때부터 무엇이 접촉해? 내 눈이 접촉했다. 내 마음이 접촉해서 알았다. 나가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접촉이. 그러니까 느낌이 내 느낌이 되고 그 내 느낌이니까 자연적으로 가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근데 내가 접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내 느낌이 내 느낌이라고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거기서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났어. 가래가 일어난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른다고 그랬어. 당연하도 느끼죠. 근데 어디 가서 알아 나중에? 마지막에. 집착할 때 안다는 거야. 집착이 괴로움이니까. 탕아, 욕망 때는 모른다는 거야. 욕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해서 내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집착해서 걸린 거야, 딱. 욕망에서는 모른대. 마침표에서 딱, 아이고, 나 죽었어, 힘들어 한 것은 집착했기 때문에 딱 걸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처음부터 이제 몸과 마음이 내 몸인지 이제 모르고 살아. 근데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라고 알고 살지, 내 마음. 접촉해. 6가지 감각기관, 내 몸과 마음이지? 접촉해. 내가 접촉했지? 느낌이 일어나. 내 느낌이지? 욕망이 일어나. 그러니까 내 느낌이기 때문에 욕망은 필수적으로 붙어. 다 모른다는 거야, 처음부터. 근데 어디 가서 알아? 집착할 때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 최고의 진리인 것은 집착할 때 괴로움이 수면으로 떠올라요. 그 이전에는 안 드러나. 그러니까 내가 괴롭다라고 알았던 것은 이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야. 진실이 드러난 거야. 숨어있던 진실이. 나라는 진실이 숨어있다가 집착할 때 나 죽겠다 나오는 거야. 내가 그때 나 죽었다. 머리 띠비고 끙끙 하는 게. 자살하는 것도 내가 나와서 자살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자살 안 해요.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나 죽었다 하니까 자살하거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뭐거나 뒤집어졌다 하는 것의 결과는 괴로움으로 나타난다고. 근데 계속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것은 숨어 있다가 나죽게 생겼을 때, 집착해서 나죽게 생겼을 때 괴로움이 탁 나올 때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오히려 모르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야.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인 거야. 괴로울 때 실제가 드러나는 거야. 그냥 숨어있던 것들이.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수행하면서. 허구한 날 수행하니까 합리적인 사고들 해요. 항상 괴로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 이 생각, 저 생각, 한국 생각. 딱 어느 순간부터 괴로움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통계를 내봤어요. 다 내가 붙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내가 안 붙으면 괴로움이 아니더라고. 나와 관계돼서 괴로워. 내 새끼, 내 남편, 내 회사, 내 자식. 나만 붙으면 괴로워. 나가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것들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 같대.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생긴 지혜들은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너무 뚜렷하게 명쾌하게. 그때 그 장면, 그 생각들이 그냥, 그래서 그 지혜를 금강석이라고 하는가 봐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약간 뚜렷하게 기억했을 때 글을 쓰는 거예요. 과거 수행했을 때 이야기를. 안 지워져요. 생각은 지워지는데 지혜 쪽의 것은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이제 교학을 하면서 그때 이게 이거였구나. 그때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그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마시 수행 방법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 그 마시 수행 방법이 이해 못한 사람은 뭐 이게 호흡에서 뭐 나와? 호흡에서 뭐 나온 거예요. 호흡이 뭔가에 상관없이 허구한 날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순화된 거예요. 호흡이 수단, 처음엔 목적으로 보거든. 근데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 호흡이 수단일 뿐이지 호흡은 아무 의미가 없고 너머에 무상고무와 진실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호흡을 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목적으로 잡아야지.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성숙되면 호흡은 그냥 단지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 대상이 있어서 볼 뿐이야.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이 볼 때 호흡이 그때 수단으로 바뀌어요. 호흡이. 그러니까 호흡 봐서 뭐해? 호흡 봐야 돼. 호흡이 아니면 안 돼. 뭔가 하나 붙잡고 매달려야 마음이 순화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이 지금 선정이에요. 그 선정에서 이제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로 해서 무상고무화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정의 지혜냐, 통찰 지혜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정의 지혜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야. 그 업의 조건 아직 선정의 단계에 있으면 선정해야 돼. 그런데 때가 된 사람은 선정했다가 넘어오기도 하고, 그 훨씬 때를 당긴 사람은 선정 안 하고도 바로 통찰 지혜로 가버려. 그건 자기 선업의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혼자 안 돼.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야.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알아? 스승을 만나는 조건이 선업, 악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 잘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안 좋은 스승한테로 가. 내가 10년 동안 나한테 배운 사람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어도 어떻게 나한테 좀 묻기라도 하지. 이 사람한테 가도 좋냐. 어떻게 절로 가지? 모르니까 가지. 그게 그 정도 10년 공부했으면 옳고 그름 진리를 헤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원인과 결과 업이구나. 이것이 뿐냐 공덕의 문제구나. 손에 쥐어져도 못 잡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자기 공덕의 문제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 공덕으로부터 비롯돼요. 하여튼 공덕이 아니면 안 돼요. 공덕이 아니면 뿐냐. 시작은 공덕, 그 다음에 수행이에요. 그 공덕이 없으면 수행을 못 해요. 수행하시는데 공덕 많이 쌓으셨네. 먹을 거 항상 가지고 오시느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윗바사나를 해도 뭔가 조건이 안 맞거나 그러면 제가 알아차려야 돼. 사마타가 되는 거. 이제 그 조건이야. 그러니까 그 조건. 그 조건이 있는 거. 근데 사마타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선정의 조건을 집착할 수가 있어. 매달리기 때문에. 쾌감도 있어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야. 선정은. 근데 그 통찰 지혜는 원인을 기대하는 사람이라서 결과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것 없이 해. 선정은 바라는 것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선정을 만약 했다? 그럼 내가 결과를 기대한 거야. 그러니까 선정 안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훨씬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원인을 보려고 하는 거야. 새로운 원인. 알고만 마는 것이 새로운 원인이야. 듣고만 말고 보고만 말고 그냥 맛보고 말고 냄새 맡고 말고 뿜뿜뿜 하는 것이 원인을 만드는 거야. 근데 결과 맛있다 맛없다는 결과야. 그런 차이로 구별이 돼요. 예. 좋아하면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야.
조건 실구가 없으면은 원인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 다시 이들 세 무상한 것들, 눈, 대상, 아는 마음, 그것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접촉하잖아요. 일치, 협력, 합세하는 것은 접촉이라고 부르는데, 눈의 접촉 역시도 무상하고 이 접촉도 무상하다는 거야. 눈도 무상하고 대상도 무상하고 아는 마음도 무상하고 근데 그 접촉이 이 접촉도 무상하다는 거네. 계속 지금 그 원인과 결과가 무상하다는 거예요. 이 접촉도 무상하고 변하고 있고 딴 것이 되어가고 있고 무상한 조건에 의해 생겨난 눈의 접촉이 어떻게 연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연구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들이 단지 원인과 결과 조건에 의해서 일일 뿐이지, 그리고 그것들은 변할 뿐이지 거기 하나도 그대로 있지 않다. 무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것으로 안 걷죠. 내가 있는데 그 나도 일어나고 사라져서 없다라고 알아야 무아가로 간다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접촉되었기에 느끼고 접촉되었기에 가리고 선택하고 접촉되었기에 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느낌, 가림, 지각, 가림이라는 것은 그 선택, 느끼고 선택하고 지각은 뭐지?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인식하는 거, 지각하는 거. 그것을 오온에서 뭐라고 그러지? 싼냐, 상. 고정관념, 꾸며서 본다. 그리고 그 어떤 그 꼬리표를 붙여놓는다. 예쁘다, 밉다,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라고. 싼냐, 상이야.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상일까 아닐까? 상이야. 있다는 상과 없다는 상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진리는 있다 없다가 아니고 원인과 결과야. 무상고무하고. 근데 이 세상은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의 논리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오라 그러, 어떤 게 오라, 이거 있어 없어 라는 두 가지 논리인데 부처님은 항상 두 가지 논리에서 답변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 없다라는 것, 질문 자체가 관념이라는 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논리적 조건을, 배경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야. 흑백 논리로 한 존재의 입장에서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존재가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셰익스피어가 이미 그걸 다뤘어요. 그걸 햄릿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존재냐 존재가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있다 없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그 서구 기독교 사상에서 신을 믿는 셰익스피어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이야기는 거기 못 들어가지. 그걸 내가 오늘 또 새롭게 느낀 것이 부처님이 테라와다 상좌불교에 있다 없다라는 논리에서 벗어났으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확 달라져 버렸지. 해탈이 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가. 근데 바뀐 불교가 그 마하야나 바뀐 이론을 배우셨는지 존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건 또 신이 있는 사회고, 신을 벗어났을 텐데. 그러면 예수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기독교를 만들지 못하지. 신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씨알이 안 먹히지. 적절하게 원인과 결과로 뿌리를 내려서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인류사회의 위대한 성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력으로 보면 부처님이 따라갈 수가 없어. 돈으로 봐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불교는 없어져 버렸어 또. 하느님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 딱 뭘 몰라요? 신도수가 얼마인지 모른다. 신도수가 얼마인지 모른다. 두 번째는 종파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른다. 모른다. 또 그다음에 돈이 얼마 되는지 모른다. 예? 돈이 얼마 되는지 모른다. 아니에요. 프란체스코 그 수도자들의 지혜가 얼마인지를 모른다. 이제 하나 집어넣었어요. 자기를 믿는 그
그 성대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 하느님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은유법이지. 그런 것처럼 그것이 다 인연이야.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 다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되었지. 자식과 부모, 부부간에도 인연으로 만난 것이지 어떻게 타들 거 없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탓은 두 가지밖에 없어. 부처님은 네 탓, 내 탓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네 탓, 내 탓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는 내가 없으니까. 어떤 조건만 있으니까. 거기에만 답이 있어. 영원히 네 탓, 내 탓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핑계대기 마련이고, 핑계대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거긴 답이 없어. 원인과 결과가 답이야. 그럴 만해서 그랬어. 그러면 너와 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 네 탓이다 하는데도 내 탓일 수도 있고 내 탓이다 하는데도 네 탓일 수도 있거든. 어떻게 그것을 흑백놀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가려? 서로 좋아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결혼하잖아. 속아서 결혼하든지 뭐든지 간에. 어쨌든지 지금 맞아서 한 거거든.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맞아서 한 거예요. 안 맞으면 한테 못 태어나요. 안 맞으면 뛰어버려요. 맞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 맞으면 임신했다가 낙태하잖아 또. 자연유산도 하잖아. 안 맞은 거예요 그게. 다 맞아서 결과가 생긴 거니까 피차 너나 나나 피차 책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서로 업이 끌어당긴 거거든. 업이 끌어당긴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랄 것이 없는 거야. 근데 논리적으로 네 탓, 내 탓은 유신견에 근거하기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가벼워지려고. 네 탓, 내 탓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인과 결과 조건 탓이에요. 오늘 이 얘기 듣고 깨닫겠네, 지금. 자, 비구들이여. 접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되다와 하다 문제를 내가 유심히 보는데 되다는 피동사거든. 근데 의외로 우리가 피동사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보다 피동사를 더 쓰는 사람들이 그냥 놀랄 정도로 더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알아요? 같은 한민족으로? 북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거의 다 졸업되다, 성공되다. 깜짝깜짝 놀라요.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 보면 졸업되다, 졸업하다가 아니야. 성공되다. 의외로 피동사가 많아. 그러니까 되다 피동사는 자기 의견 개진을 분명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서너 개, 대여섯 개도 대가족 제도에 생긴 자기 신분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누라도 내 마누라가 아니고 어떤 집단적인 것 속에서 유교 사상인지 서너 개 주시오, 대여섯 개 주시오 그래. 농담이 아니에요. 대여섯 개 주시오. 서너 개 주시오. 그리고 우리 마누라라 그러잖아. 내 마누라가 안 하고. 그런 맥락에서 피동사가 많이 쓰이면은 어떤 자기를 은폐하는 것인 것 같아. 네, 이게 분석이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는 거야. 졸업되다, 성공되다, 낯설잖아. 근데 의외로 되다를 많이 써요, 우리도. 되다는 피동사예요. 하다야, 졸업하다, 성공하다. 뚜렷한 문제의식이 드러나는데 피동사를 많이 쓰는 것 속에 우리들이 그런 감추어진 은유, 숨어서 피하려고 그러는 우리 마음들이 있어요. 난 그걸 봐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닌 걸로 그냥 묵뚝거려 버려요. 북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잘 보세요. 다 되다란 말을 많이 써. 근데 여기 접촉되었기 때문에, 접촉하였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접촉되었기, 이게 되다 하면 난 딱 걸려요, 지금. 피동사라서. 의외로 번역할 때 피동사들을 많이 써요.
근데 꼭 쓸 때가 있어요. 피동사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 우리는 피동사로 쓰는 습관들이 있어요. 하다라고 안 써요. 똑부러지게 안 드러내. 근데 영어는 똑부러지게 막 드러내요. 그래, 은현 씨? 영어를 잘 몰라서. 비구들이여, 접촉되었기에 느끼고, 접촉되었기에 가리고 선택하고, 접촉되었기에 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느낌, 선택, 지각, 이 지각이 쌌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있다 없다라는 것이 관념이야. 법들 역시 그 지각도, 느낌도, 선택도 법들 역시 덧없고 방랑하는 것이어서 무상하고 변하고 딴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무상의 정수를 여기 밝혔네. 어느 것이 항상 하냐? 어느 것이. 그리고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개념. 나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개념. 짝들의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 원인과 결과로 되는데 이 원인과 결과 꼭 들어가야 돼요. 12연기가. 그리고 그것이 원인과 결과로 아는 마음이 있는데 아는 마음은 접촉해서 아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거 원인과 결과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접촉도 무상하고 변하고 딴 것이다. 그리고 그 접촉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그리고 선택도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선택이 욕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느낌이 일어나고 선택하잖아. 그리고 이 지각이 뭘까? 괴롭다라는 지각. 집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 집착이.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몸과 마음에도 나 있는지 모르고 접촉에도 6가지 감각기관도 내 감각기관인지 모르고 접촉도 내가 접촉한지 모르고 내가 접촉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있는데 모르고 느낌도 내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나 없다고 모르고 가래도 나의 가래라고 접촉이라고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지각하느냐 아느냐 인식하느냐 어디 가서 집착에 가서 괴로우니까 안다는 거예요. 집착이 괴로움이거든.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전에서 배웠어요. 내가. 안 드러난다 다. 여기서 위대한 사상을 얻은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겼는데 유튜브 안 보겠다고 맹세하고 그 이튿날 또 보잖아. 그 집착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내가 지금 감각적 욕망을 아직 집착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가 안 났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면은 한 번 끝나면 안 들어가지. 예. 한 번 끝나면은. 근데 또 본다? 또 똑같은 일을 동일시해서 반복한다? 라는 것은 아직 지혜가 아닌 사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유로 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혜가 있더라도. 끊임없는 반복. 그래서 그 사유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알 때 비로소 끊어진다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알 때. 무상고무화를 수다원에서 아느냐, 사다함에서 아느냐, 아나함에서 아느냐, 아라함에서 알 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수다원에서 안 끊어져요. 사다함에서 안 끊어지고. 근데 조금 무상고무화를 더 많이 알아서 조금 덜 부대낀다는 얘기지. 덜 되풀이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유튜브는 확실하게 내가 무슨 사고가 나니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많이. 근데 유튜브가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데 훅봉. 그리고 그 다양한 호기심, 잡다한 호기심. 우리가 잡다한 호기심에 관심이 많거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지금 위험을 비켜가려고. 그리고 아는 체를 좀 하고 싶고. 세상에. 그런 모든 욕망이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회악으로 계속 저기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가면은 유튜브에 해악이 나타나서 가짜 뉴스가 어느 정도
그 필터링 되는 어느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타이틀은 기가 막히게 해놓고 손흥민이 5골을 넣었다고 그래서 끝까지 봤어. 그 한번 보기가 오래 걸려. 이 새끼 언제 5골. 근데 한 골 못 넣는데 타이틀은 5골 넣었대. 그까지 그 쾌감 좀 느끼려고 손흥민이 5골 넣은 거. 타이틀을 그렇게 써놨어. 그것이 낚시라고 그러나 그거? 낚였다. 클릭하게 하려고. 거기서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은 그 보이스피싱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그 감각적 욕망에 부합해서 들떠 있고 불안하고 그런 것의 맥락으로 그 유튜브도 그런 한 범주에 속해요. 옳은 것도 있어요. 옳은 것도 있지만은 이쪽에는 밖에 있는 거니까 감각으로 내가 통제를 못합니다. 하겠다 하면 되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를 딱 이제 둘이를 계속하면 부딪히면.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은현 씨가 유튜브 요새 올려? 유튜브 올리는 내가 유튜브를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 올리는데 거기 나는 양심이 있어. 좋아요, 클릭 해주세요란 말 나 안 하잖아. 다 그거 없는 게 없어 유튜브에. 좋아요, 뭐 그거 그 돈벌이잖아. 의외로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대. 그 돈으로 다 세계 여행을 다녀요. 유튜브 그게 광고가 광고 실리고 그리고 거기 유튜브에 세계 여행 다니면서 미얀마에 예쁜 여자 있죠. 손준 예쁜 여자 있는데 한국에서 그 사람 만난다니까 후원을 하고 돈을 보내고 막 후원자가 붙어. 그 여자가 예쁘니까. 그것도 내가 접촉한 거야 그게. 내 기호에 맞는 거야. 내 기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싼냐로 인해 생기는 이런 일들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깨달음을, 해탈의 자유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과연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려고 하느냐 함에 있어서 매우 희귀한 사람들이 이걸 알고자 해요. 내가 그것을 느껴요. 제가 비파사나 수행 가이드가 나보다 먼저 만들어서 그 뒤에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5,200명이 회원이었어요, 우리. 응? 근데 내가 그 회원을 한때는 올리기 위해서 매일 옹달샘을 쓴 글도 회원들한테 계속 뭔가 글을 주어야 찾아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의무적으로 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회원수 몇 명이라는 것을 집착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나한테서 숫자 관념에 내가 노예구나라고 알고 어느 순간부터 회원수 들어가는 것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니 4,200명이야. 그렇게 단막기티 스님, 정광법사, 내 글 막 외국 스님 막 온갖 그 법의 그 향연을 만들어 놓아도 왜 그렇게 줄지? 난 업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업으로 보니까 내가 문제가 안 걸려요. 업이 이렇다. 무슨 업? 내 공덕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야합하고 뭔가 하고 막 하고 그 재미를 주고 하면 막 올라가지. 회원수 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 없잖아. 담백하게 오든 말든 필요한 사람이 와서. 이게 또 어느 의미로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기분 나쁘게 전화가 와요. 연락이 와요. 메일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면 내가 전체 메일을 옹달샘 올릴 때마다 전체 메일 오면 5,000명한테 다 가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기한테 오는 거 기분 나쁜 거 읽지도 않는 거 막 이렇게 쌓이겠지. 내가 그 사람한테 안 보낼 수가 없어. 그 사람만 빼고. 자기가 전체 안 보내기 해야 돼. 근데 그거 모르고 나보고 보내지 말래. 요새는 그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 간간히 있어. 어떻게 4,200명으로 됐지? 그런
은현 씨는 여기 이사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 저 늘리 아니, 늘리고 싶지. 근데 오히려 쫄은 현실에 대해서 지금 무슨 잘못이 있냐?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난 그걸 업으로 본다니까. 이 사회가 요구하지 않구나. 네. 더만 단막기 스님, 정강법사 누구 내 얘기 뭐 수행 얘기 별하별 옹달샘 글 막 소위 말하면은 내 능력을 벗어나서 다 제시하고 있거든. 지금 여기처럼 다양하게 매일같이 사진까지 막 남의 사진까지 사진 그거 돈 얼마 들은 줄 알아? 은현 씨 모르지? 그냥 사진 아니야. 많을 땐 8만 원 내고 다녀. 5만 원, 6만 원. 거기 밥 사 먹어야지. 또 다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사진 8명이면은 나이 먹은 사람이 눈치 받으니까 어디 가면 커피 전부 돈 10만 원 이상씩 내고 찍은 사진들이요. 그거. 카메라 값이 얼마인 줄 알아? 그거. 근데 그것이 나는 업이라고 본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위파사나라는 가르침을 한정된 사람이 내가 주로 보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관심이 다극화됐다, 다양화됐다 하는 어떤 대중적 현상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진짜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왠가 하면은 나는 사념처 수행을 했는데 사념처 이야기를 12연기를 사념처 얘기가 불교 핵심이거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사념처의 무상고무화를 지금 10념처다 수념처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념처, 10념처 스승한테 가서 배운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리고 12연기 모국사야도한테 가서 12연기를 배운 사람이 없어요. 미얀마 12연기를. 나는 12연기 가서 배우고 사념처를 다 직접 스승한테 배웠잖아요. 그럼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안 물어봐요. 자기 식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조건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보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안 되면 숨어 있어서 조건이 성숙이 안 돼요. 때와 장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때가 맞아야 돼요. 내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는 것은 지금 그때가 아니었네.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 그만 좀 하라고 그래, 친구들이. 그래서 야, 젊어서 놀아서 지금 때가 왔다, 공부할 때가. 너 몸 상한다. 지금 젊어서 안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내가 뭔가 마음 끙끙 앓면서 다닌다. 젊어서 놀았기 때문에. 근데 재밌어서 좋아서 한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장영주다, 장한나 세계적인 음악가들 보죠. 걔들이 신동들이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 장한나 보고 장영주 하루에 연습 얼마 하냐 그러니까 2시간, 한두 시간 한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대여섯 시간 몇 시간씩 안 하냐 그때. 대여섯 시간 몇 시간 하면 질려서 바이올린 못 해요. 놀면서 해요, 저. 근데 그 전에 신동이니까. 신동이란 조건은 전제가 되지. 신동이라는 원인은 있지. 근데 그 걔들이 3-4시간 하면은 질려서 못 하니까 지금 한두 시간 하고 좋아서 한대. 잘하냐? 세계 인류인데 어떠냐? 내가 좋아서지 그거 모르겠다. 그냥 좋아서 할 뿐이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이 좋아서 하기 때문에 최선이 되는 거야. 몇 명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10,000명이 문제가 아니야. 5,200명이 4,200명으로 줄은 거에 대해서 내가 업이구나. 이게 대중화돼서 원하는 것들이 많구나. 아직 이 딴마법을 모르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를 보니까 내가 때가 안 됐으니까 조건이 성숙이 안 됐으니까 그게 업이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원인과 결과가 아니면은 다 어떤 이유로 5,200명이 4,200명이 됐잖아.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원인이야? 결정적인 것은
또 코로나도 원인이에요. 코로나 여기 6개월씩 1년 쉬었잖아요. 한 번 쉬면 여기 안 나와요. 근데 백 선생은 이상한 사람이야. 쉬었다가도 다 와. 이상한 사람. 어? 좋아하는 때. 좋아하기 때문에. 무한도. 어. 코로나 때 무한도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이야. 코로나도 원인이야. 그러니까 어느 원인인들 원인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것은 내 부족도 원인이야. 그것도 포함해 시켜야 돼. 안 시키면 이미 오만이 붙어. 그런 모든 조건들이 원인인데 그 원인은 알 수가 없다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것이 그럴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예. 원인과 조건은 있는데 원인은 알 수 없다. 원인은 알 수 없어. 예. 예. 그 원인은 무명이라는 거예요. 욕망. 예. 원인은 무명과 욕망인데 무명을 어떻게 닦게? 당초부터 몰랐는데. 예. 알았으면 안 그러지. 몰랐다가 원인이야. 근데 몰랐다는 핑계 댈 수가 없어. 부처님이 12연기 한가운데 12연기 회전하는 그 핵이 에너지가 가운데 한가운데가 뭐예요? 무명과 갈. 몰랐다와 욕망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몰랐다에는 탓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알면 돼.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야. 몰랐다는 몰라서 돌아. 알면 끝이야. 무명이냐 지혜냐의 차이야. 모르면 윤회하고 알면 윤회 안 해. 그 차이야. 지혜니까. 그래서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아라. 알면 된다.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무명이 눈을 씌웠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그리고 무상고무화를.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것들이 무엇이 무상하냐? 몸과 마음이 감각기관에 접촉하는 12연기가 무상하다는 얘기예요. 오온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것들이 다 무상하다. 그러므로 나와 관계된 몸과 마음이 무상하니까 남의 몸과 마음도 무상하기 때문에 서로 피차 타들 거 없다. 무상 앞에 무엇을 드러내? 있다가 사라져버렸는데. 근데 무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느냐? 또 무상으로 끝이느냐는 무아를 알아야 끝이고 무아를 모르면은 무상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무상한 현상들이.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은 기리야 치따라고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단지 알기만 하는 마음, 볼 뿐 들을 뿐. 그것을 기리야 치따,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러니까 단지 보기만 하는 마음, 듣기만 하는 마음, 아는 마음, 뿐뿐뿐이 없어. 보고 말고 듣고 말고 알고 말고. 근데 우리는 딱 예쁘네. 몇 살?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라고 리플이 다르면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고 무명이 있고.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말려고 안 하지. 왜? 무명과 가래가 자아가 있기 때문에. 무명이 나거든 다. 유신견이거든 무명이. 예. 그리고 나이기 때문에 내 눈에 물려는 아전인수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 무명과 욕망은 모른다는 거거든. 부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다소곳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단지 알아만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내 단계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답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더 엉켜요. 실탈에 얽매요. 답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답이에요.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요. 이미 만들어진 것은, 이미 형상화된 것은 답이 없어요. 제가 지방에 사시는 분하고 운전할 때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꼭 어느 메시지 하나씩을 꼭 받고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엊그제 대화에 업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업은 왜 바뀌지를 않아?
태어나는 날, 그 죽는 순간부터 태어난 사람의 남녀의 성별, 태어난 세계, 수명, 성향 그런 것들이 죽을 때 결정돼서 이미 다음 생이 결정돼 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업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은 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생성업과 생산. 여러 가지 업 중에서 나의 생명의 업이든 무슨 그 업이 안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업이 그 수많은 업 중에서 저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요즘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이해를 한 게 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명의 업은 저희가 죽을 때 네, 이제 답변 드릴게요. 네. 그건 답이 없어요. 업이 안 바뀐다? 그럼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업이 바뀐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원인과 결과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 있는데 아라한이 되면 바뀌어. 아니 그 말씀은 이해를 네. 하겠는데 먼저 청강 법사님 말씀하실 때도 업이 안 바뀐다 그러니까 난 도대체 왜냐하면 업이 안 바뀐다는 것은 태어나는 수명 어느 거리까지 이미 살도록 돼 있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빠져도 살아나.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그것을 그 세 가지 조건, 그것을 그 업의 수명이 끝나고 다음에 마음의 수명, 그 다음에 몸의 수명, 차가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 집 가는데 그냥 쌩쌩 80km, 60km 이상 놓고 80km 다닌대요. 근데 그 쌩쌩사인데 그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새로 생긴 길에 쌩쌩 타는 길에 저 차가 안 와. 근데 좌회전이 아니야. 빨간불이야. 그럼 보통 내 앞차들 어떤 차들은 휙 꺾어버려. 아무도 안 오니까. 근데 이렇게 꺾어져 있어. 나도 집이 피곤한데 갈까? 그러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지키자 질서를. 그리고 딱 가려고 탁 했다가 딱 안 갔는데 저쪽에서 쌩 오는데 갔으면 내가 그냥 왜냐하면 저 차도 신호 빨리 가려고 막 하고 그 신호 앞에서 빨리 가려고 그러거든. 아무 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반을 하고 갔으면은 내 운전석 받겠지? 쪽으로.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느낀 게 죽을 때가 되지 아직 업의 수명이 다하지 않아서 마음의 수명이 업의 수명을 연장시켰구나. 그때 그 내 마음이 가버리자라고 자발을 떨면은 업의 수명이 당겨질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내가 3번 경험했거든요. 월남 가서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 죽은 거예요 이미. 그 월남 가서도 그 이제 전쟁터니까. 근데 살아났어요. 부비출랩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어떤 업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그래서 내가 그때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 3가지 중에 다 합쳐져야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데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죽을 때가 됐으면 가자 하고 가버렸겠지. 죽을 때가 안 돼서 내가 죽으려고 거울도 이렇게 얼마 동안 젊어서 미치려고 세상 살기 싫어서 뭐 헷갈리 아우 죽게 생겼다 하고 그만둔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업의 수명이 때가 안 되어서 내 마음의 수명이 회전하지 말자라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았구나. 섬뜩하더라고요. 섬뜩 꽤 오는데 그런 그 위기의 절대절명의 순간들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한 선택의 순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배해서 마음이 업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 것도 있지 않겠는가. 선생님 그런 거는 확실히 안 바뀐 업이고 지금 생성한 업이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수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아라한이 되면은 바뀔 수 있지. 근데 아라한이 업으로 아라한이 됐는지 끊임없이 그 변해서 업을 바꿨는지는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과거에 형성된 것은 안 바뀌어. 근데 생성하는 것은 바뀌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말씀 생성하는 업도 있지 않느냐. 생성한 업이 있는데 생성한 업이 현재를 바꾸고 있는데 완전히 못 바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형체가 만들어졌어.
그렇게 대통령이 못 되도록 돼 있어. 뭐가 되도록 돼 있어. 그런 큰 틀에서는 못 바뀌는데 사소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가 생성을 계속하면 다음 생이 바뀌어. 그러니까 죽을 때 바뀌어. 죽을 때. 그러니까 그 잠재의식이 평생을 돌다가 죽을 때 딱 죽음의 마음으로 쭈띠짓다가 딱 재생 연결해서 가면 평생으로 그 마음이 잠재의식이 연속되고 있는 거야.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 안 바뀌는 것을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은 완전히는 못 바꿔도 생성한 업을 만들어서 괴로울 것을 안 괴로움으로 만드는 생성한 업이 미래에는 바꿀 수 있어. 현재는, 과거는 못 바꿔도. 과거의 흔적은 못 바꿔. 내가 우리 어머니 자식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지나간 족적은 못 바꿔. 형성된 업이니까. 생성한 업은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라한이 못 된다 하는 것이 경전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렇게 때가 되면 야차까지도 때가 되면 부처님이 거기 가서 야차하고 대거리를 해서 깨줘요. 때가 됐어, 야차가. 조건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내 부모랑 행위를 못 바꾸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친일파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거. 그럼 대한민국 어떤 분위기가 손가락대로 바뀔 수 있어. 근데 뭐 아라한 정도 되면은 그 반전이 되겠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그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아라한은 솔직히 말해서 하등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 우리가 아라한에 대해서. 한 개인이 모든 집착이 끊어져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그것을 미워하거나 칭송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 그 삶의 족적, 그 가르침, 그 결과들이 그 공덕이 뛰어나다는 것이, 그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이 뛰어나다는 것이지, 가시적으로 그 아라한이 그 뭐가 돼가지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아라한을 존경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 한 개인의 문제야. 공업의 문제가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아라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사람이. 아라한 그거 써붙이고 다녀? 흔적도 없어, 아라한인지 아닌지. 내가 아라한이라 그래? 그래서 수르중사야도가 아라한이라고 소문나서 미얀마에 다 가서 법고령 해봤잖아. 그때 아라한이라고 다 삼배했잖아. 5조, 6조 해능도 그랬잖아. 해능도. 갑자기 궁금해진 건 어. 아라한 중에 예를 들어 어떤 모칼라나 존재처럼 신통이 막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분들은 몸이 딱 다쳤을 때 그냥 냅두고 말아요? 아니면 신통을 그 치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라한들은 냅두고 말아. 그리고 자기 몸을 고치는 아라한은 맞아서 죽을 수 있어. 근데 부처님은 못 죽여. 죽었다 깨나도 못 죽여.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 부처님이란 자체는 최고의 공덕이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부처님이야. 아라한은 근데 부처님은 몸에 상처는 날 수 있어. 근데 죽지는 않아. 그게 붓다와 아라한의 차이야. 사리부타 존재는 제 생각에는 그 예전에 사마타를 했기 때문에 그분 신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뒤통수 딱 맞았는데 그냥 가셨잖아요. 그 뒷동 때린 사람이 과보를 받았지. 네, 그 동네 사람한테 언제 때렸냐고 그랬잖아. 사리불. 그러니까 사리불은 지혜 제일이기 때문에 그냥 따끔하고 말지. 모칼라나 존자는 처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딱 피했거든요. 이거는 성향 차이예요? 아니면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거는 성향 차이예요? 아니면 피하거나 안 피하고. 아라한이 아직 공덕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라한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지붕으로 문구멍으로 2번 빠져나왔다가 세 번째는 봤지. 능력이 떨어져서 잡혀 죽은 줄 알았더니 선택한 거야. 선택한 거야. 도망갈 수 있는데 때가 됐구나 하고 마저 죽었는데 뼈를 추스리고 부처님한테 갔지. 부처님이 법문하라고 그러니까 공중으로 불끈 올라갔다 와서 법문한 내용이 여기 있어. 그 모칼라나 존자가 마지막 법문한 내용이. 별건 없어요. 제가 궁금했던 그거예요. 그렇게 위험하면 피하기도 하시는데 몸 다치거나 아플 때 고치나 안 고치나. 그 단지 느낌으로 봐봐. 느끼고 말어. 아프고 말어. 부처님이
그 대발das다 피 흘렸을 때 그 고통이 처절하게 막 쓰리고 아프고 하는데 못 가나 존자에 대한 그 소위 그 미운 마음도 없고 단지 아픔만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원인이 없는 거야 그냥. 아픔만 있지 누구 때문에가 없어. 아픔은 있지. 즐거움, 슬픔, 비탄은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진 않아. 아픔은 있어. 어떻게 아픔이 없을까 인간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반응을 하질 않지. 피하거나 그런 것들은 뭔가 더 크게 할 일이 있어서 있든가. 그런 거지. 아직 그 때가 죽을 때가 안 되어서 못 가나 존자도 맞아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거지. 두 번째는 아직 때가 안 된 걸 봤지. 살아있는 게 법이 더 오래 마지막에 세 번째는 나는 능력이 업 때문에 능력이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아니래. 피할 수 있었는데 그냥 받아들였대.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